예, 2021년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클라우드 교회에 함께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클라우드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 오늘 이 유튜브 예배로 클라우드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고 또 온라인 헌금이나 소그룹 모임들에 대한 안내사항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자주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새벽 묵상 모두 다 유튜브로만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교회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집 밖을 나가기 힘드신 분들, 또 어디 멀리 떠나 계신 분들, 주일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이런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또 편안하게 초대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교회 전도는 링크 공유입니다. 예,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들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우리 클라우드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60명이더라고요. 여러분들 100명 가죠. 100명. 100만은 아니더라도 100명은 가야죠. 예, 100만 구독 운동이 아니라 100명 구독 운동.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링크 공유하시고 하셔서 이번 주말에는 일주일 만에 100명 돌파 목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링크,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신년 말씀 카드 다 발송되고 다들 이제 받으셨다고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책상 앞이나 식탁에 잘 보는 곳에 그렇게 세팅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음해와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묵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다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같이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같이 읽으면 좋고요. 또 이 비대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오늘 카메라 동영상 화질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좀 깨끗하게 보이죠? 지난주나 그전에 비해서 예,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예, 카메라를 유튜브용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깨끗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버퍼링도 뭐 거의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클라우드 교회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예, 카메라 구입 기념으로 다음 주일에는 광고 시간까지만 줌으로 서로의 얼굴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면 안 되고요. 전부 다는 이제 제 컴퓨터가 상당히 성능이 조금 딸릴 것 같고 광고 시간까지만 줌으로 서로 얼굴을 잠깐 인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광고 시간까지만 그렇게 줌으로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 꽃당자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뜰기 가운데에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뜰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뜰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뜰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뜰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예, 오늘은 너의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라다가 자기의 민족성,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그 땅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남녀간의 만남은 우물가에서 참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가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모세가 여인들을 도와준 인연을 계기로 결혼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인 이도로의 양떼를 돌보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한때는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말을 하자면 그도 왕자죠. 예, 그렇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의분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여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뜰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인 이곳에서는, 이런 광야 기후에서는 이 바짝 마른 뜰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뜰기 나무는 가시덤불 같이 아주 그냥 앙상하고 메말라 있어서 이 건조한 기후인 사막 기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불이 잘 붙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방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현상이 달랐습니다. 뜰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한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광야 서쪽으로 갔다, 우리가 이전에 읽던 성경에서는 광야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뒤편으로
뒤쪽으로 가다, 그런 의미가 원래는 담겨 있다 그럽니다. 번역을 참 잘해야 되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은 좀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편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의역을 많이 해서 원문의 의미를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표시하는 히브리인들의 방식에서 동쪽이 내 앞이면 서쪽은 그 뒤쪽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동쪽은 앞이 되는 거고 서쪽은 뒤쪽이라는 의미가 단어 자체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남쪽이 오른쪽이 되고 북쪽은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동쪽을 가리킬 때 동쪽은 추방,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는 것을, 그 출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이 배치가 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또 노아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나와 미디안에서 정착하여 양치기로 살아가다가 40년 만에 갑자기 지금 짠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에게도 잊혀졌고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디안에 가서 결혼했다고만 이야기하고 40년 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3장 첫 번째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40년간의 그런 시간의 여백, 시간의 공백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새롭게 등장하는 순간에 그는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동쪽은 유배의 장소, 도망자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병사를 죽이고 잡힐까가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미디안 땅이죠. 미디안도 이집트에서 바라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안전한 장소, 생명의 장소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기 위해 모세를 생명의 장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뜰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뜰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불이 일어나기 위한 연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수화 연소의 세 가지 요소 3요소 배웠나요? 아직 중학교 1학년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이 붙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먼저 가연물, 불이 붙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산소의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점화원, 불꽃이 있어야 하죠. 스파크가 튀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에 불을 붙일 때 초는 파라핀이 이제 기화가 되면서 그게 가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촛불 끌 때 우리 왜 유리컵 같은 걸로 덮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공기가 차단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붙일 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그 불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나무와 같은 가연물이 산소하고 만나서 급격하게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나무가 가연물이 되어서 타서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불이 지금 타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잡목입니다.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떨기나무를 통해서 불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나무는 그대로 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기는 하시지만 떨기나무가 그 불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는 자신이 마치 광야에 그 널려있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40년간 평범한 양치기로 지내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천둥이나 번개 사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주 쓸모없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기는 하지만 모세 너의 배경이나 실력이나 너의 조건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배경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모세가 가연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워 바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불쏘시에 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그런 질그릇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질그릇이 금은보화를 담고 있기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화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이 금은보화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보화를 가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태나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지팡이 머리 부분에는 멋진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 자체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멋진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런 아주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주 볼품없고 또 언젠가는 불타 사그라들지 모르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모습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결코 타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고 바로왕의 폭정으로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현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상황일 수도 있고요. 미단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모세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버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의 신앙도 존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존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존버하면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존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적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각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의 말에서 우리는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돌파구, 또 이겨낸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들이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를 내렸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봐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부딪혀 싸워 이겨내는 것,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끝내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숫자의 의미들 잘 보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지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질의 벌을 주님에게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냈지만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묵상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BTJ 열방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신학적인 문제가 좀 많은 곳이에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그래서 교류 금지를 하거나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 받으러 가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는 숨기고 몰래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성교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이제 정강훈하고 연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열방센터에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뭐 집회 참석자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또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또 검사를 일부러 받으러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신천지보다 사태가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BTJ라고 하니까 뭐 BTS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Back to Jerusalem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독교의 발생지인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변국인 중동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동은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고 또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들도 많이 일으켰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 수요일 뉴스를 보니까 이 와중에 요르단으로 또 선교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명령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열심히 정부를 까고 또 코로나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고요. 또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DNA를 조작해 그 세계 정부의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집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고 백신 접종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오래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먼 인간의 이성 아니면 악마의 충동과 사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방역수칙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 때문에 참 개신교만 욕을 먹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서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동양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신발이 예전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인들, 노예들도 보통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대 건농지막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또 자유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포로와 노예는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 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다니던 교회가 본당은 2층에 있고 1층은 소예배실이었는데 그 소예배실이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죠. 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막 초도 칠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그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그랬는지 그 예배당이 꽤 깊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들어가서 그런지 신발을 딱 벗고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낮추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인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사원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예의의 표현이자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맨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신을 벗기셨을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상황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자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을 신은 자세는 상황을 살피는 자세이지만 신을 벗으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벗고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옆집 친구 엄마에게 물건 하나 전해주려고 갔다가 현관에서 신문을 벗지 않고 잠깐 물건만 주고 가야지, 그러다가 신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식탁에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애들 공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동화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가 신을 신고서 당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느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동안 익힌 인간의 관습이나 생각을 벗어버린다는 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발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이고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이고 내 철학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그 신만 있으면 어디든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그런 신발로는 안 되겠기에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분들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경험이라는 신을 잠시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의 신을 좀 벗어놓고 잠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신이 좋으면 못 갈 데가 없다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발 새 것만 사도 그렇죠. 이 신만 신으면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못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만의 신을 지금 벗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가진 그런 신을 벗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는 여러분들의 신을 모두 벗어놓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신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나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설파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